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이사야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 찾으신 분들 그리고 또 PPT로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다윗의 집이여 들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사야 7장은 어쩌면 이사야가 시작되고 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이 전해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의 전반적인 메시지가 심판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7장 이전에 1장부터 6장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의 왕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우시야는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는데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정직했던 왕의 죽음과 동시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그 이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 등장하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예상에 맞게 오늘 본문 아하스 왕은 우상 숭배를 하기로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소원, 계획, 결정 등을 하나님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통해서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아하스는 다른 우상 숭배자들과는 다른 면이 있었다면 자신의 아들을 인신제사로 바칠 만큼 그 우상 숭배에 철저했던 사람이 이 아하스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하스가 다스린 남유다에 군대가 진격해 오게 되는 거죠. 남유다도 고대 군동 국가 중에서 이 군사력으로는 결국 뒤처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두 나라가 동맹을 맺고 연합해서 진격해 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었습니다. 이 두 나라는 당초 남유다에게 먼저 동맹을 제안했었습니다. 그런데 거절을 당했던 거죠. 남유다가 거절했던 것은 우린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거절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편이 있었던 거죠. 다른 강대국 아수르와 친분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동맹을 거절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은 이 아하스를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자신과 동맹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왕으로 올리려는 그런 계략이 있었던 것입니다. 흘러가는 이야기가 세계사에서 꼭 한 번쯤은 있을 법한 그런 레파토리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중요한 것은 아무리 아하스가 우상 숭배를 하는 극악무도한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이 남유다는 어떤 나라입니까? 다윗 왕조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인간의 힘으로는 다른 누군가가 내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죄를 많이 짓고 누군가 아무리 미워도 함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도 당신도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하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와 위로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또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 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 모든 말씀의 목적은 우리가 바로 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7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이 절체절명의 소식이 아하스에게 들려지니까 아하스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다고 증언합니다. 나무 한 그루가 흔들린 게 아니었습니다. 숲 전체가 흔들린 만큼 굉장한 요동이었습니다. 왕이 흔들렸고 백성이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두 나라가 마음 먹고 쳐들어온 전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흔들리시나요?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 저는 흔들립니다. 또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 자녀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을 때, 나의 통제에 들어오지 않을 때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미국에서 동생과 조카가 와서 한 달 동안 저희 집에서 살고 있는데요. 너무 흔들립니다. 네. 그때 현실남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조카가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쁜데 이 남매는 함께 살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많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들이 때때로 있으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흔들리는 사람을 덜어 나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두려워할 수 있지만 그 공포가 믿음이 있어야 할 자리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을 똑바로 인식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겠죠. 그러나 정확한 인식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함께 계산에 넣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인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하스는 마음이 흔들릴 만한 문제가 닥치니까 그 문제 외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런 정신없는 와중에 그 한복판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아하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온전치 않아도, 내가 아무리 요동치고 흔들려도,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두 흔들리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8교구 하늘가족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명령하시는데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하스를 만나러 하실 때 윗못 수도 끝에서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물길이 끝나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황에서 물을 확보하는 것은 곧 생존의 문제였죠. 아하스는 그거를 확인하러 갔던 것입니다. 수로를 점검하며 며칠을 버틸 수 있을지 계산했을 겁니다. 지혜로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하스가 있었던 곳이 성전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먼저 찾아가셨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4절의 말씀. 네, 4절 B라고 되어 있는 4절.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신 대목입니다. 7장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따스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하스가 벌벌 떨고 있는 연합군을 덜어 이렇게 표현하시죠.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불에 타버리고 연기만 나고 있는 그 나무 작대기를 말하는 겁니다.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이 연합군이 약해서가 아닐 겁니다. 바로 그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절에 말씀하십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멘. 그들의 계획은 실패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과 반대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들을 아하스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과 그리 친하게 지내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그리 그런 깊은 교제의 시간, 어떤 신앙, 믿음의 교제 시간이 없었는데 이 말을 믿고 좀 안심이 됐었을까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아들과 동행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스알야숲이었는데요. 이사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와 반대로 이 스알야숲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돌아온다니까 좀 좋은 의미 같지만 이 남은 자라는 말 자체가 심판을 받은 뒤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이 스알야숲의 이름의 의미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이름과 심판의 이름을 아하스에게 함께 보내서 아하스로 하여금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면이 9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는 우리가 우리말로는 믿다와 서다 이렇게 서로 다른 의미로 번역됐지만 사실 원어는 한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원어로는 굳건하다, 신실하다, 동의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다시 직역해보면 너희가 아멘하지 않으면 너희는 아멘 되지 못할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동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붙잡지 않으실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아하스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몸소 찾아와 주신 그런 은혜의 자리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한 차원 더 높은 믿음의 요구들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선택의 기로 앞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하스에게는 이것이 터닝 포인트였던 거죠. 이전에 우상 숭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연합군도 무찌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회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기회를 기회로 알아보고 은혜를 은혜로 알아보는 그런 하늘가족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또다시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또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아하스가 도통 하나님의 말씀 들을 그런 마음이 없구나, 그럴 준비가 안 돼 있구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하스가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들을 허락해 나가시는데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해보라는 겁니다. 근데 징조를 구하되 무엇이든 다 구해보라는 거예요. 너가 원하는 거 뭐든지 다 말해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증거해 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정말 나에게 그 믿음의 큰 역사들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보여주시지 않은 게 이런 징조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지도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하스는 급박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아주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를 돕고 계신 겁니다. 무슨 징조든 구해보라고, 다 들어주겠다고 하나님 먼저 손을 계속해서 끝까지 내밀고 계신 겁니다. 이에 대한 아하스의 반응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아하스의 말이 되게 옳은 말 같지만 또 민수기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아하스의 대답은 거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한 것도 성경적인 워딩이지만 그러나 아무리 성경을 인용한다 한들 하나님의 의도와는 반대로 가는 것은 이것은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답답해서 말하는 겁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아멘. 이사야가 아하스를 부르는 호칭이 아하스 왕이 아니었던 거죠. 다윗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아하스는 그냥 유다의 왕이 아니었죠. 자기 실력으로, 자기 개인적으로 이렇게 왕에 올라간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아서 그 언약을 맡아서 지켜내야 할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즉 아하스가 앉아있는 그 자리는 자기 실력으로 얻은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맡겨주신 자리였다는 겁니다.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노리는 자리도 바로 이 언약의 자리였습니다. 다윗의 후손을 끌어내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다른 사람을 앉히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위기는 아하스 개인의 위기가 아니라 언약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언약을 맡은 사람은 언약의 주인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언약의 왕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아하스 다윗의 집이여 당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 없으시군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에 저도 아멘하기 힘들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가정도, 내 물질도, 심지어 내 자녀까지도 내가 만들었고 내 실력으로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하기 쉬운 실수가 바로 이 맡은 자리에서 우리가 주인 행세를, 내가 왕의 행세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인께, 내 왕께 묻지도 않고 내가 결정해 버린다는 거죠. 바로 아하스의 모습,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아하스는 왜 여기서 하나님께서 먼저 내밀어 주신 그 손을, 그 은혜를 붙잡지 않았던 걸까요? 왜냐하면 이미 아하스는 그가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강대국 아수르가 있으니 그 나라의 사절단을 보내기로 미리 결정해 놓았던 겁니다. 이미 답이 정해 놓아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방해물에 불과했던 거죠.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저 또한 아하스를 정죄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제 모습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언어로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 시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제가 한 번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성경적인 워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곡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다른 말씀하지 못하시도록, 내가 이미 정해놓은 게 있는데, 하나님 저는 이미 이거 사기로 다 마음 먹어놨는데, 돈도 확보해놨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더 말씀하시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입을 막아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말씀 주시면 곤란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하스도 하나님을 몰라서 거절한 게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내다버리고 국제적으로 왕따가 되라, 그리고 나만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하스는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거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런 아하스의 선택은 틀렸습니다.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의지하고자 했던 그 결정이 결국 강대국을 통해서 멸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곡히 거절할 때 이미 정해진 나의 뜻과 나의 결정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요구하실 때 나의 다른 결정과 나의 다른 선택이 있다면 오늘 우리 다 같이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로 저의 스스로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어렵지만 우리가 함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가, 그리고 내 가정이, 내 자녀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아하스의 거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칭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하스는 징조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구마구 은혜를 주신다고 해도 그걸 다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므로 이 징조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죠. 징조를 거절했는데 왜 그러므로 징조를 주겠다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반대로 가시는 겁니다. 아하스의 불신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은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입니다. 아하스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사랑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의 은혜를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은혜의 말씀은 700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도 이 말씀이 인용되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도 우리가 준비되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인류가 어떤 믿음의 신실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붙잡고 또 무엇을 선택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물질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의 계획과 결정입니까? 너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심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준비가 돼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먼저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 마음을 결정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행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다윗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누구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이름을 불러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그저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이 은혜 앞에 우리가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따르겠다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명에 따르며 나아가겠다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 이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